아버지께서 자기 자기 속에 속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계신 것 같이 하시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생명을 하여 가지게 주셨기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든지 아들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얘기의 핵심 구절, 핵심 단어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뭔지 또 그다음에 아들이 뭔지 또 그다음에 생명이 뭔지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성을 듣고 사람이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5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살아나냐? 음성을 듣고 왜 살아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또는 아들 또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버지는 우리가 앞에서 늘 살폈지만은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의 신, 뭐 이렇게 개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뭐 물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이게 근원의 알아차림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원의 알아차림이다. 근원의 의식이다. 그리고 근원의 영이다. 그래서 근원의 영을 가지고 다른 영과는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성령.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따로 띄어놨다는 거예요. 구별해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별해놨냐면 이 성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통 우리들이 영하고는 좀 다른데 왜 다르냐면 그 영은 근본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던 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은 영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의 영이고 태초의 영인 거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있었던 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근원의 영이고 근원의 의식이고 근원의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그 근원의 알아차림이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념이 다 있죠.
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념이 그게 에고라는 거죠. 음. 이 에고라는 게 이게 그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알아차려 갖고 그것이 저장돼 있는 거야. 그게 에고예요. 그래서 그 에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면서 아 이게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어때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쭉 누적이 돼갖고 그게 완전히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정립이 돼 있는 거야. 그게 그 에고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각자는 그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에고가 알아차린 것이 아 생명이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생명의 개념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경험이 다 틀리잖아. 그래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각자는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생명이 어떠니 무슨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에고가 알고 있는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자의 삶의 배경도 틀리고 여정도 틀리고 기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른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으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착각이야.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거든 이게. 그래도 생명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억해서 내가 경험해갖고 얻은 거 말고 아 진짜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근데 그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진짜 생명? 우리 각자의 에고가 파악하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죠. 네.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게 생명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이 생명인데 도대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그렇죠. 뭐 움직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움직임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는 거야. 그게 실체가 움직이고 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그건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육체로 그것을 비유하자고 하면 죽은 숨 쉬는 거죠. 송장은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야. 숨을 그죠? 안 쉬니까. 예. 네. 그 알아차림을 어디 갔겠어요? 빠져나갔지. 그 알아차림은 그 송장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 송장 속에 알아차림이 없다니까. 왜? 알아차림이 집을 나갔어. 아유, 육체를 떠났다니까. 육체를 떠났으면 그 알아차림이 죽지를 않는데 그게 알아차림이 죽지를 않는데 뭐 어디 갈 거 아니야. 그죠? 육체를 떠나서 그 알아차림이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한 얘기인데 그거를 몰라. 그걸. 어쨌든 여기서 생명 뭐 근원이 알아차리면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건데 뭘 보고 살아있는 거냐면 알아차림 보고 살아있는
거라고 한다. 그거 보고 생명이라고 한다.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틀림없겠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당연히 생명이 있었겠죠.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 알아차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근원의 알아차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안에 알아차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보통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은 뭡니까? 뭐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죠? 뭐 성경에서 아들 얘기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야, 그거는. 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단순히 무슨 뭐 저기 천상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듯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근원의 알아차림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늘 생각하는 대로 우리 에고는 그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갖고 그것이 이제 저장돼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실상은 그게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 그 아들이라는 게 뭐냐? 알아차림이 아들이라는 거야. 네? 알아차림의 아들. 하나님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건 근원의 알아차림이고 근원의 알아차림이 하나님이 낳아서 생겨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서 생겨난 알아차림. 그거 보고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는 근원적으로 뭐가 있냐면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구나. 듣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구나. 냄새 맡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무슨 냄새를 맡는 된장 냄새다 뭐 이런 거 알아차리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 속에는 근원적으로 알아차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차리고 들으면 알아차리고 냄새 맡으면 알아차리고 맛보면 알아차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그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달았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그거 뭐예요? 그 알아차림을 누가 주었을 것 같아요? 그 알아차림, 여기서 알아차림은 깨달음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우가 아니라고. 리얼라이즈 깨닫다는 거야. 깨닫다. 이게 노우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아는 거야. 지식을 아는 거.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용어 그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안다, 노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생겼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이 진짜 나다, 참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생겼겠어요? 근본적인 알아차리게 했으니까 깨닫게 된 걸 거 아니야. 그죠? 네. 그걸 보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진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이, 그 알아차림이 사실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예전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이 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아, 진정한 나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왔겠냐고. 그건 뭐냐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있는 그 알아차림이 알아차리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헷갈리죠? 알아차림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알아차림은 그것도 다른 알아차림이야.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또 다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뭘 갖게 됩니까? 알아차림을 갖게 되죠. 무슨 알아차림? 모든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소유를 했어. 그런데 지가 몰라갖고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어쨌든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게 생겨났어. 그게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갖게 되었다.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 도대체 근원의 알아차림의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갖게 할까요? 생명이 뭐라고요? 알아차림이라고. 깨달음, 알아차림이라고. 왜 그거를 갖게 했냐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걸 갖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냥 왜 왔는지를 몰라. 왜 왔는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얘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생명 하나 얻자라고 온 거다. 그 생명 하나 얻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 뜨면 뭐 하려고 그래? 돈 벌려고 하잖아. 돈 벌려고. 그죠? 눈만 뜨면 돈 벌려고 하잖아.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지 몸뚱아리 살리려고. 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내 부인, 내 남편, 내 새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그게 나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서의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서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왜? 돈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어야지 그 육체로서의 나가 살잖아. 그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착각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착각이에요. 왜? 내가 이 몸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몸이 아니잖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 몸이 살려고 하면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물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일어나면 눈만 뜨면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건 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야.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뭐예요? 우리 본성은 이 몸이 아니라 영이다. 의식이다. 알아차림이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알아차림이 참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요? 알아차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자고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야. 영의 생명. 에? 아이 육체의 생명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면 어느 날 죽는다니까. 살다 보면 어느 날 죽잖아요. 몸이 죽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생명이 아닌 거지. 그건 임시로 있는 생명이다. 임시로 있는 생명. 물질을 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갖게 되는 생명. 임시생명이지. 임시생명이지. 진짜 나의 생명이 아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생명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근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데 그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나는 뭐라고요? 몸뚱아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밥 먹을 이유가 없잖아. 몸뚱아리 살리려고 밥 먹는 거예요. 이 물질인 그 몸뚱아리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라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가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 몸뚱아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게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몸뚱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 몸뚱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표현하자면 그 몸뚱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알아차림이 진짜 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그 몸뚱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알아차림의 그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기 전엔 생명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또 얻으려고 내려왔나요, 물질로? 처음에 있었던 그 생명은 몸을 입은 생명이 아니 그 몸을 입은 거였어요. 몸이 없는 거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거죠. 몸이 없는 거지. 그건 몸이 없는데 몸이 없지만 나는 있는 거야. 음. 왜 나는 뭐라고? 영이니까 나는 알아차림이니까 몸이 없어도 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기 전에도 나는 뭐예요? 있었잖아. 나는 있었어. 나는 있었는데 다만 그게 육체로 나타난 그 나를 엄마 아버지가 낳았을 뿐이고요. 엄마 아버지가 낳기 이전에 우리 육체의 몸을 낳기 이전에도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은 있었다고. 그 이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낳기 전에 나가 있었다고 하면 그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데를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야. 하늘나라고. 에?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벗으면 그 하늘나라로 가야 돼.
원래 고향이 거기잖아. 이 세상에 잠시 여행을 나온 거고 육체를 입고 육체를 벗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걸 모른다고. 네? 내가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기 이전에도 나는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나는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그 순간서부터 나는 생명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이라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육체를 낳기 이전에도 그 영으로서의 나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부모는 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지가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얼마나 애고를 했는데. 에? 여러분 은행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 천국에는 이 세상에 내려오기 위해서 물질로서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바가지로 고생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은 번호표를 뽑아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놀러 온 거 아니고 고생하러 온 거예요? 네, 그게 고생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서 고생을 해봐야지 이 고생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야. 그죠? 영의 상태에서는 고생이 뭔지를 몰라. 왜 지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번호표 뽑아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네? 체험 삶의 현장이군요. 아, 그럼. 아이. 그래서요, 지 아버지도 지 어머니도 다 선택을 하고 나온다고. 오. 내가 이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떤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체험을 할까? 그거 말랑말랑한 거, 한랑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를 금수저 부모를 선택하는 거야. 응? 야, 그 정도의 체험 가지고는 이게 내 성이 안 찬다. 내가 좀 진한 경험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뭐 고아로 태어나거나, 응? 여러분들 실상을 알아야 돼. 응? 아멘. 네. 근데 이 병신들은 그걸 모르지. 네, 영혼이 하드코어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고생하면은 야 이거 내가 다 선택한 거잖아 이거. 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거 해서 뭐 하자고. 그거 다 극복해보자고 얘기한 거야. 생각한 거야 그거. 어떤 체험이 남으려면 그걸 극복하고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태초부터 제가 선택한 코스였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다 선택하는 거야. 기본적인 방향. 그러나 이 지상에 와서 디테일한 경험들, 어떤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그건 이 지상에서 나와서 생겨난 일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도 다 선택하고 자기 직장도 다 선택한 거고 지가 말이야 지가. 에? 근데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냐 아니면 농사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난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에? 아니 조선시대 때 태어난 인간이 뭐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에서 일할 수 있겠어?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는데
벌써 시간이 7시네. 근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고요? 생명 얻기 위해서 왔다. 생명 하나 그 얻자. 그 생명 하나 좀 얻자. 제발 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참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거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그 예비적인 신호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면서도 뭐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요. 참 미칠 노릇인데 뭐가 또 하나 죽어야 돼. 네? 그 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하나 또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거짓 생명이 죽어야지. 네? 그 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생명이 먼저 죽어야 돼. 이게 미칠 노릇이야. 그 거짓 생명이 뭔 것 같아요? 에고. 그렇지. 다 정답이야. 근데 여러분, 에고도 살라고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그죠? 네. 근데 그 에고가 순순하게 죽어주겠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가 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순순히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뭐 병원도 가보고 뭐 별짓 다 하잖아. 에? 그러면 에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도 살라고 태어났는데 순순히 지 목숨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 어때? 어떨 것 같아? 안 내놓죠. 고집을 부릴 것 같습니다. 집요하지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알아차림이니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알아차림이 단순한 아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 에고는요,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에고의 욕구로 하는 거야. 왜요? 그 깨달음이 생기면 뭐가 죽어요? 깨달음이 생기면 뭐가 죽어? 에고가 죽잖아. 네. 그러면 에고가 지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을 변질시켜야 돼. 왜곡시켜야 돼. 네? 그게 착각이야. 그게 착각. 그래서 이 깨달음이 대단히 좋은 건데 이거 그죠? 깨달음이 좋은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 에고가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다고. 야, 이 미칠 노릇인데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에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고는 그 깨달음을 얻게 만들겠어요? 그걸 방해하겠어요? 늘 방해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에고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왜? 깨닫는 순간은 에고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 거짓 알아차림, 거짓 자기, 그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도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그 생각이 살기 위해서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 감정도 살기 위해서야. 왜 화가 나?
화를 체험하려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말이에요. 정말 애를 많이 쓰잖아. 별 볼 일 없는 예를 들어서 학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갖고 뭐 밤도 새우고 뭐 별짓 다 하잖아. 유학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게 그 학위 정도가 아니고 지 생명을 얻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죽고 사는 문제, 예? 이 생명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헌랑하게 그게 되겠냐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잖아. 그거 깨달음이잖아. 원래의 깨달음, 근원의 깨달음이 하나님이잖아. 원래의 하나님, 원래의 근원의 알아차림, 이걸 얻으려고 하면 뭐 한다고? 네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야. 목숨 다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야. 목숨을 다한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목숨이라는 건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의 목숨. 에고의 목숨을 죽이고 그래야 근원의 알아차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에고는 너무나 교묘해서 그 깨달음, 그 알아차림을 얻는 문제, 그 깨달음, 알아차림을 얻는다는 것은 참생명을 얻는다는 뜻인데 그 참생명을 얻는 그 문제에서도 에고 자기 자신은 죽지 않고 그 에고를 잘 살리기 위해서 깨달음을 활용해 보겠다. 야, 이게요. 정말 엄청난 거야, 이거. 여러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문제가 그렇게 완만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눈먼 인간들 있잖아.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고. 네, 끝내고요. 나도 오늘 저기 경기도 어디 광주인가 어디 그 노회가 있어서 나도 거기 한 2시간 반 이게 걸려 또 가야 돼. 오늘 또 중요한 문제를 이게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의 알아차림이 하나님의 알아차림이었다면 그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잖아. 이거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뭐 쪼들려갖고 막 그러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다. 이런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그게. 그게 사실이니까. 아유, 기도하고 마치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생명은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알아차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알아차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이 없어지고 여태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저희를 인도하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나와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이유, 우리 속에 있는 그 알아차림, 그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바로 실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물질을 구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진실로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깨닫게 하시고 참을 알게 하소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